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84장) 같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심구름 강군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벌써 5월에 되어서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잘못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앉으셔서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민성씨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난 주간도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몰두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마주에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전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의 믿음 또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촛대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세안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희망이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 기아, 질병, 수많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니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온 성도가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김질 자매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강 집사님 다른 건 다 좀 뮤트 시키세요. 아니 마이크 다른 걸 뮤트 시키라고. 뮤트. 이건 퀴시고. 이건 여기 노래하는 거 하고 이것만 열어놓고요. 다른 건 뮤트 시키세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마지막에 맡기신 소명 이루겠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벌써 5월 이제 첫 주 맞이했습니다. 5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또 22일은 부부의 날. 5월에 이렇게 참 가정에 대한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5월 한 달 지나면서 우리는 가정을 더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설교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 모압 평지에 사는 마지막 설교였는데, 사실 모세의 설교지만은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나 정말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 나오죠. 정말 여러분 여기 또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의 달 우리가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특별히 초점을 이 자녀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범죄 이 비행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청소년 저지른 그 폭행, 살인 사건, 마약, 성범죄, 절도, 강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요 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2,6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500명이 이 펜실베니아 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미국에는 감옥 속에 있는 이 수감자가요 220만 명 됩니다. 전 세계에 수감자가 한 9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4분의 1이 이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감옥에 산다. 또 정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산다. 이거 얼마나 진짜 슬픈 일입니까? 이 미국에서 어떤 일을 쓰느냐면 15살 먹은 여자아이가 9살 먹은 여자아이를 이유인해서 숲속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암매장했습니다. 15살 먹은 아이가. 그리고는 그날 일기에다가 어떻게 쓴지 아세요? 방금 내가 사람을 죽였다. 멋진 일이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흥분된다. 이제 교회 가야지. 일기에다가.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런 짓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청소년들의 범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평범하게 산다는 것만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죄 안 짓고 감옥에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게 되면 배후에 뭐가 있어요? 문제 가정이 있습니다. 문제 가정이.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받고 성장했으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다 문제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문제아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 교수의 30%가 그리고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의 24%가 이 유대인들일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들에게 자녀교육 물어보게 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일찍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 그것만큼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러한 교육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을 뭐라고 하죠?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이 뭔가 하면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한가 하면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최고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걸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여러분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자녀를 갖다가 잘 교육시키는 비결
성경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 부지런히 반복해서 임프레스, 감동을 주면서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여러분 범죄가 저질까요? 범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범죄 저질까? 우리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행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여기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기관이 와서 계명제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최고의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보면서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느끼게 되면은요, 그 자녀의 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나도 아빠 엄마를 닮아서 저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만큼 더 큰 선물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도 자녀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그 우선보다 성공을 갖다가 세상적인 것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잘 살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게 해야 되는데,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도 뭐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가면 되니까 한 주 빠지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채우사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거,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순간에요,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으로 된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요, 딸을 이렇게 대학을 멀리 보냈는데 그 딸을 대학 멀리 보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염려가 되겠습니까? 자녀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딸하고, 얘야 2가지만 아빠하고 약속하자. 내가 가서 기숙사에 살 때에 밤 10시가 되면은, 아니면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자. 나도 그 시간에 기도할 테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 10시면 같이 기도하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리 바빠도 성경 잠언서 1장을 읽고 일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딸을 진짜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것을 한 거예요. 정말 이 딸이요, 아버지 말을 순종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 시간 되면은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자기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고 삶을 반성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자문서가 31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장 다 좋잖아요. 그냥 잊어버려도 그냥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5월 1일 1장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문서 읽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지혜를 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요 진짜 대학생활 문제없이 잘 마치고 좋은 직장 갖게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되고 좋은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르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만약에 가르치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 말씀을 잘 지키면은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장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잘 순종해야 자녀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자녀에게 지켜라 100번 해도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되면은 자녀는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날은요 주일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은 절대로 교회를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같이 주일이면 그 시간에 교회 가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고요 주일 빠지면서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어떠한 일이라도 주일날에는 절대로 교회를 빠지는 거 상관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 이게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심는다는 말은 스페어링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아까워하며 인색하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 드릴 적에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많이 심는다는 말은 뭡니까? generously, 넉넉하게, 관대하게 그 말이거든요. 관대하게, 넉넉하게. 그러면 또 그렇게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마음에 인색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주의를 안 지킨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이건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자녀를 여러분을 믿고 맡겼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는 나한테 맡길 때 나를 믿고 맡겼다. 그러면 그 아이의 신앙이 잘못되면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거.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고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다 지켜나가는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 7절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말씀.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요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교육자나 다른 교인을 험담한다든지 그런 거는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 앞에서 집에서 무심코 그냥 교회에 대한 비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정말 자녀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는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의 말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걸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같이 나쁘게 말한다. 그건 자녀 교육을 망치는 것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유와 재물, 후대가 잘 되게 하신다. 이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갈 적에 그렇게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 중요한 것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같이 섬겨나가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었다. 형제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UN 사무총장 가운데서요. 지금 이제 8대인데 우리 반기문 씨가 7대였었죠. 2대 UN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 함마실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함마실드 스웨덴 분이시죠. 이분은 1953년부터 61년까지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비행기 타고 콩고에 가다가 이제 추락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명이 같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도 그 사인을 몰라. 왜 비행기에 떨어졌는지. 아무튼 간에 이 함마실드는요. 모든 UN 사무총장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게 일했다는, 물론 칭찬,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줬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노벨상 준 거 처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죽기 전에 쓴 일기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바쳤으니 저도 주님의 부름에 예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건 확신 갖고도 그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 일기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는 조국과 인류를 위해 몸을 바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가르쳤다. 자신에게 항상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그 신앙 교육이 그분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그 삶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 오늘 여러분이 칼럼도 한번 읽어보세요. 칼럼 메르켈 총리, 그분도 부모의, 아버지의 영향이잖아요. 부모의 신앙.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동독에 서독으로 올 때에 이 앙겔라 메르켈 부모님은요, 서독에 동독으로 왔습니다. 왜? 동독에는 교육자가 적으니까, 목사님이 다 서쪽으로 와가지고 공산 취하니까, 목사님이 없으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정말 자기 개인의 삶을 위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서독에 살지. 그런데 사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 때문에요, 그렇게 동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훗날 그 딸이 총리가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예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터넷 보게 되면, 그거 보게 되면 뭐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자녀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라. 잘못해도 책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 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녀가 누구하고 싸우면 반드시 자녀 편만 들어주어라. 선생님을 욕할 적에는 맞장구 쳐라. 전부 다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게 되는 게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또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도 좀 여기 나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잠언 한 장씩만 하루에 계속 읽어나가도 그 아이 정말 지혜로울 거예요. 신앙 잘 가질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경쟁사회니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육이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식을 망치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세대에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만일에 신앙이 끊어진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지,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들도 반드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내 자녀, 손주들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소홀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적에 나는 우리 아빠 엄마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옛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요, 죄수들을 이렇게 청소시키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상이 자기 창문에서 가만히 밖을 내다보니까 한 죄수가 비로다가 거리를 쓸고 있는데 아주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요, 그 죄수 앞에 가서 딱 그 손에 키스를 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이 딱 생각할 적에, 저 죄수는 사상범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을 추종하는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청년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불러와가지고서는 내가 방금 한 그 행동이 무엇인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실책하듯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망설임 없이, 각하, 그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상이. 여러분, 죄수복을 입고 청소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아들이라도 부끄러워할 텐데, 이 아들이요, 카카, 그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아들을 보여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셉 황제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는 같이 알아봤어요. 어떤 인물인가. 실제로 이 죄수가요, 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죄를 지은 사람이겠는가? 당장 석방했죠. 만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정말 그러한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적에, 그때도 내 자식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인정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온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가족들 모두가 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에게 정말 큰 복을 주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 안에서 고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에 나가지 않냐고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을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너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너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주 나를 돌보시사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약속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삶보다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우리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의 손자들의 세대, 그 후손 세대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드릴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제너러슬리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이절 집사님, 안상희 장로님, 윤윤석 권사님, 이성구 장로님, 또 방대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엄차옥 전사님, 하나님 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또 몸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경제로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3년 동안의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요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이러한 약해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 참석입니다. 예배 참석.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이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성경 읽기, 기도생활 중요하죠.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꼭 참석해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일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일 야외 친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날이 많이 정보하면은 5월 22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월 셋째 주일이 또 다른 교회 우임식도 있어요. 복스카운티 교회. 4시 반에 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5월 22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미애 집사님이 지금 뉴욕 아들 있는데 가셔서 오늘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KBC 교단 총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저도 참석차 가려고 합니다. 강단 곳은 방대필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하셨고 오늘 사랑의 식탁은 김선아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철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 위해 우리 새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를 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